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전쟁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기만 하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축복으로 인도하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감사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람들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죠? 크리스마스라 준비한다고 지금 많이들 이렇게 분주한데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온 성도들에게는 이 성탄의 기쁨과 세 가지 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이 다 전달되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바랍니다. 항상 기쁜가요? 에헤이, 표정 보니까 아닌데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양심에 손을 얹고.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점점 소리가 작아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생 스케줄을 잠깐 보면요, 응애응애하고 자기도 모르게 태어납니다. 그러고 열심히 맘마 먹다가 자랍니다. 그래서 어딜 갑니까? 어린이집 가고 학교 가고 열심히 수능 준비해서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끝인 인생이 이제 대학만 가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뭐가 펼쳐집니까? 이제 취업을 해야 됩니다. 취업하고 나면 한숨 돌릴 것 같았는데 이제 또 결혼하라고 합니다. 자, 결혼하면 끝일 줄 알았는데 결혼하니까 이제 또 애를 하라고 합니다. 돈도 모아야 되고요, 열심히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버팁니다. 그래서 애들 좀 키워놓으니까 애들 또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늙어가지고는 어떻게 되죠? 별 낙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새벽에 눈이 빨리 떠지고 잠도 안 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 인생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몇 살 되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바운드리를 만들어야 되고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합니다. 돈도 어느 정도 모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M4 세대라고 합니다. 그죠? 연애, 결혼 다 포기해야 되는 세대. 출산도 포기해야 되고, 또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 꿈과 희망 이런 거 다 포기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까?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걸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는 그런 거 걱정했어야 돼요. 그거라도 해야지, 노예인 주제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고 나와서는 이제 다른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똑같이 배고프고 춥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길은 노예로 사는 여정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 완전히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요, 이 땅에서 고난이다, 어렵다, 힘들다, 외롭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보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요, 아무 미래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눈앞에 있는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넉넉히 이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사람을 의학적 용어로 조증 환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항상 기쁘니까. 사람은 원래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기쁘면 안 됩니다. 슬픔도 있어야 되고요, 아픔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조증 환자는 그런 게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요.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래서 기쁘고 저래서 기쁜 상대적인 기쁨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용 가지고 기뻐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기쁨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고 막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감사, 구원에 대한 은혜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보니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속에서 멸망 가운데 고통하다 신음하다 끝나야 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라는 것.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와 있는 그 죄 문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우리 인간 모든 태어나는 인간들에게 자동으로 그 죄가 전가되어져 왔다라는 거. 그죠? 그 사실 때문에 인간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주와 재앙,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인간에게 온 모든 저주와 재앙, 고통,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써 이제 다 끝냈다. 이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카드 결제일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신용불량자 되면 되지. 그게 뭐가 걱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안 하려고 바락바락 발버둥 치다가 영적 문제 온다니까. 신용불량자 되면 신용불량자 되세요. 그런데 기뻐하세요.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더 이상 이 죄가 우리와 상관없는 줄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법적으로 우리는 해방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마귀 사탄이 여러분을 보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할 수 없다니까요. 상고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그에 따른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걸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빼앗아가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칠지라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니까요. 영적 문제 왔습니까? 나는 시달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나는 아픈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립니까? 하는 것마다 말아먹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든든한지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며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이것으로 감사하는 거죠. 다른 걸로 기뻐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것은 법적으로 완전한 것이며 내 신분과 권세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 하시며 결국 나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랬어요. 요셉이요.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도 감옥으로 끌려갔을 때에도 형통함의 비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축복 속에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나 어려움, 고난, 시험, 문제 따위가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이건 뭐 물리적으로 24시간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24 기도 제목을 발견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만 허락된 그 축복. 그죠? 그래서 내 인생을 들여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내용. 내 인생을 뭘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나의 세계복음화. 그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이 있다면 24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감사, 이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24 기도 제목.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2장 13절 보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3장 14절 보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보고 전무후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만 허락하신 게 있다니까요. 이게 찾아지면요, 그냥 사는 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는 걸로 바뀌어요. 지금 이제 대입 시즌 아닙니까? 지금 고등학생들은요,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입시 기간에 어땠는지. 밥 먹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쉬는 것도, 영화 보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다 무엇을 위한 일이 되죠? 대입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준생 때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취업하는 데 있다니까요. 취업 24. 그냥 사는 게 취업 때문이라, 사는 게 대학 때문이고 그렇잖아요. 그 가족들도 다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24 생각할 정도로 내 인생에 살아갈 이유가 발견되어지면요, 여러분 그냥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저는 이 비밀을 찾았거든요. 그랬더니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지금도 이 언약을 받았던 때를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설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야, 오늘도 내가 이 여정 때문에 하나님이 숨쉬게 놔뒀구나, 이거에 얼마나 감사한지. 렘넌트 7명을 보면요, 시간 관계상 다 쓰진 않고요,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면요, 요셉이 노예된 자리에서 이것을 발견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총리가 되어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형통함의 축복을 가지고 이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뜻, 해와 달과 볕 단이 꿈을 꾸는 그 꿈, 결국 쌀 팔아서 세계복음화하는 그 여정에 있었습니다. 모세도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호렙산에서. 그러면서 희생 제사에 대한 언약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하여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피의 여정이라니까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모든 곳 속에서 성막이라는 피제사 24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성전에 바쳐진 그 자리에서, 말씀이 끊어진 그때에 언약궤 옆에 서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치고, 그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다윗에게. 다윗도 어땠습니까? 목동의 자리에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골리앗이 와도 상관없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24 기도 제목 뭐였습니까? 언약궤 24. 그러다 보니 성전이라는 영원의 작품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자리에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거기에서 도단성에서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숨기는 도단성 운동 일으켜냈습니다. 렘넌트 운동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사야도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가 되는 말씀 주신 자리에서 톱에 켜서 죽는 날까지 남은 자 언약, 임마누엘, 다시 회복될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았는데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그 죽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거기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인생의 24 제목을 딱 발견하니까요, 죽음의 위기와도 상관없어요. 비밀결사대가 죽인다고 따라와도 상관없어요. 풍랑이 아무리 몰아쳐도 상관없어요.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요. 그 언약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분명히 렘넌트 7명처럼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은 뭐다? 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그 과정이다. 그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받을 게 확실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일과 사건 속에. 그러니 우리에게는 벌써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 불신자들은 감히 흉내 낼 수도 없는 자격이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문제가 있나요? 경제 문제가 왔나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증인되게 하실 겁니다. 영적 문제가 왔나요? 그것으로 증인되게 하실 겁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헤어져서 상처가 돼가지고 죽을 것 같나요? 그것으로 하나님 증인되게 하실 겁니다. 취업이 안 돼서 너무너무 고민이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증인되게 하실 겁니다. 제가 참 잘 들키잖아요. 무식한 걸. 책 많이 안 읽은 거 단어 선택해 보면 잘 들키는데요. 제가 한 가지 자신 있는 건 있어요. 전 지식이 없어요. 근데 제가 참 부끄러움이 많은 인생입니다. 뭐 아픈 데도 많았고 영적 문제부터 육신 문제, 질병, 뭐 학벌 이런 거 다 흉이에요. 인생 자체가. 제 친구가 저보고 네 인생은 스미마생이다 그러던데. 네. 그거 하고 다녀야 될 인생 참 그거예요. 근데 그게 다 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증거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한 청년을 만나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약한 것을 자랑했던 바울. 그렇잖아요. 저는 진짜 바울은 가진 사람이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진짜 없거든요. 근데 내 모든 아픈 것이 변해서 증거가 됐다라는 거. 내 눈물이 바뀌어서 찬송이 됐다라는 거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이실직고 하면 국민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랑입니까? 자랑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저에게 지금은 감사의 이유가 돼 있다니까요. 나에게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계셨으면 제가 아마 목회자의 길은 못 갔을 겁니다. 자,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게 잘 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땅끝을 찾았다는 거. 그리스도를 만나고 24 기도 제목을 찾다 보니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청소년기 때 방황을 크게 다르게 하면서 그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와서 보니까요. 영적 문제 정신병 시대 아닙니까? 지금 막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전 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도 아팠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하다. 그렇죠? 안 아픈 사람은 그 증인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추측할 뿐이지. 아파 본 사람은 얘기할 수 있어요. 지식 이렇게 의사처럼 얘기는 못 해도
내가 아픈 거 나 그리스도로 이겨냈으니까 상관없다니까요. 그게 증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하신다니까요. 특히 여러분의 상처 속에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과거가 하나님은 사용하여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 보면요, 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여러분에게 하실 일들을 이루십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가 어디 때냐면 그 유다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만 장군이 계략을 펼쳐가지고 유대인이 지금 다 죽게 된 그 상황입니다. 그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왕후의 자리를 주신 이유가 지금 그 시간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시간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이 대충 성적 맞춰서 들어간 취직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충 연봉 내가 생각한 거랑 맞아서 들어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전공한 것과 맞고 또 내가 전공한 것 맞지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 가게 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셔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러분의 인생과 업과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빌립보의 루디아,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요빠에도 다비다라는 사람이 지역을 장악하고 전도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지역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살게 된 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이사 가지 말고 평생 그 지역에 지방령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순간 최소한 하나님은 그곳에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 망대를 쌓는 것, 실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절대적 감사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러면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계속 힘이 생기면서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거 딱 바라보면서 24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여정을 가는 겁니다. 어떤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with 임마누엘 원네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디를 향하여? 이정표를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현장을 향해. 그래서 그 속에 여러분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 찾아서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 무너지지 않는 내 인생과 내 업과 내 지역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싸움할 파수꾼이라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고 기도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새롭게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은혜에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제목 주신 것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증거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들어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영적 싸움의 파수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7망대, 7여정, 3이정표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 우리의 마음을 담아 성심껏 하나님께 돌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업을 통하여 하나님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항상 기뻐하길 소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길 소원합니다. 기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7망대를 세우고 7여정 속에서 3이정표를 향해 기도하겠다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만남과 현장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